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그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초월적인 모습을 통해서든 지금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최근 몇몇 연예인들의 일탈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많이 걱정하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또 저런 청년도 있습니다. 저 청년은 유명한 영화 배우이고요. 요즘 뜨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런데 모 TV 방송에 쿠바 여행 프로그램을 찍으러 갔다가 자신의 원래의 모습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많은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 댓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도 평상시 기독교인들이 식사를 앞두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지만 방송에서조차도 저렇게 의식하지 않고 평소의 습관대로 기도하는 저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놨어요. 여러분들은 식사를 앞두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은혜 받은 종들이고 식사를 앞두고 당연히 감사 기도를 올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청년은 그것을 실제 생활에서 습관처럼 했던 모습인데 이게 방송을 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으로 많은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임하고 있습니다. CTS 기독교 방송 뉴스를 들어보니까 여러 북아프리카 나라들마다 성령을 통한 부흥 역사가 있다라고 보고가 됩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친구의 권유로 예배당에 처음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면에서 감동받은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태도, 그 태도에 감동받은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섬기길래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열중하여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이들은 과연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믿는가? 자신도 그 신을 믿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이 글자를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당을 나오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는 영어 성경이든 자신의 고국어든 다 성경 보면서 풀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간증이에요. 심지어 그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비전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북아프리카 더 많은 지역에 선교사를 보낼 예정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역사 과연 누가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곧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죠. 저 영화배우 청년도 사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의 한 단면을 우리가 본 것뿐이지 본인에게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한 가장 중심된 방법은 전도인데 전도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내가 한다라고 그래요. 내가 한다, 우리 교회가 한다, 특정 단체가 한다.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같이 전도하자. 그리고 그 열매가 실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너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해라. 더 확신을 가져라. 더 천국을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를 전도 현장에 함께 가자고 이끄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성경 캐리그마라는 헬라어는 뭘 지칭하고 있냐면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전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전도의 대각적인 뜻이 나왔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는요, 다음처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나는 거기 현장에 작은 도구로 쓰여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선포되는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이름과 나의 간증거리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상대에게 전하는 게 전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실제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만 하더라도 다양한 전도의 방법과 사람들에 의한 활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5절부터 4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전도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였던 안드레아하고 요한을 오히려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죠. 들어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걸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내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이 만난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거를 소개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는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저분을 섬기라. 저분의 종이 되라. 이게 세례 요한의 전도였어요. 자, 거기에 제자가 된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또 전도하죠.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그렇게 세례 요한으로 출발된 전도 열매가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또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서 같이 가자, 이렇게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3절과 44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려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니까 당당히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방법이죠. 자, 그렇게 해서 따르게 된 빌립은 또 어떻게 전도할까요?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전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Come and see. 또 와서 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 그분 이분이셔. 와서 봐. 라고 빌립이 전도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전도는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아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내 간증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묵상할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을 얻는 것은, 야, 이 방법이 뭐라고?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구나. 결국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우리가 예전 생활을 좀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일반 자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명을 즐겼고 이 시대의 문명의 발전에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과 기술과 여러 지혜들을 내 것이라 주장했어요. 나의 지혜, 나의 공부에 축적된 결과, 기술 등등 이걸 가지고 전 세계 문명 발전에 내가 기여하였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뭘 몰랐을까요? 그 지혜, 그 기술, 그 경험의 출발을 누가 허락하셨고 누가 우리에게 제공하였는가는 알지 못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명 발전에는 기여하였고 발전된 문명의 혜택은 보고 있지만 정작 출발점 되어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찾지도 못했어요.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11절을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 가운데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도예요. 오늘 이 문명 발전 세계를 바라볼 때에 처음 출발이 누구로부터냐? 누가 이 발전된 문명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기술을 주셨고 경험을 주셨을까?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나라의 강대국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만유의 주가 되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질서 안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것 뿐이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게 전도예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은 어떤 자격이 있었길래 두 제자를 예수님께 처음 보내면서 전도의 첫 출발을 알렸을까? 대단한 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에서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전도 현장에 쓰여지기 위해서는 이 세례 요한의 믿음만 있으면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으로부터 우리 영적인 분별력과 각의 은사를 공급받으며 전도 현장에 투입될 수가 있어요. 그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내려올 텐데 내려온 그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세례를 베풀 때 그 현장에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그 사실을 자기는 공개적으로 아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대단한 기술, 대단한 교육이 아니라 사실은 이 믿음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내가 내 가족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내가 내 지역에 어떤 분들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회복이에요.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은 물론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 믿음 먼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각양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현장에 투입되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먼저예요. 다른 기술과 다른 방법은 제2차, 제3차 없어도 돼요. 자, 오늘 어떻습니까? 대단한 정도의 방법들만 우리 주변에 많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전도의 근본 원리, 이 믿음에 대한 강조보다는 방법을 가지고 따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본질을 벗어난 곳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전도의 프로그램들, 전도의 훈련들은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내가 전도 현장에 쓰여지기 위한 가장 중심된 그 믿음과 그 태도가 없다는 것이죠. 방법은 알아요. 내가 뭐 전도 프로그램도 해보았고 사역일도 해보았고 뭐도 해보았어요. 다 공부해보았어요. 근데 현장에 못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가고 싶은데, 가족 전도에 쓰여지고 싶은데, 내 직장 동료를 구원하고 싶은데 안 된 이유가 뭘까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 믿음의 관계예요.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혹시 잠든 영혼들 깨어나시고요,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전도 현장에 쓰여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할 내용은 뭘까요? 당연히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이 은혜가 전부인 만큼 우리가 전할 내용도 십자가의 도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현장,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그 출발점인 십자가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까지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거리끼는 장소가 됐을까요? 그들은 근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정작 메시아로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파워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그 예수를 버리고 강도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원수가 되고 말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정말 이분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뒤늦게라도 이 사실을 고백할 때마다 그들은 마음에 꺼림이 있는 거죠. 아이고, 우리가 그때 영접하지 않았고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정작 우리의 구원자이셨던 메시아였구나. 십자가는 그들에게 거리껴지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헬라인이라 표현된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지식과 철학을 자랑한 사람들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도 고린도 지역이죠. 고린도 교회니까요. 그리스 땅은 철학이 난무한 곳이에요. 대부분 많은 시민들이 다 철학자예요. 뭔가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유추하고 그걸 논리로 펴고 그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다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그들이 철학적으로 이해할 때에 십자가는 실패의 장소예요. 사망의 장소예요. 죽음의 장소예요. 끝난 곳이에요. 철학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죽었다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로 사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인데 그들의 철학과 지혜로는 풀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유 미련하다. 죽음의 자리, 끝난 자리에서 뭐가 있다고. 저기 무슨 생명이 나고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방문하며 우리를 향하여 미련하다라고 보고 그 현장을 그들은 외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에서 뭘 발견합니까? 다시 한번 그림 볼까요? 저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의 죽음 앞에 흘리신 보혈을 보거든요. 피를 보거든요. 왜 피가 중요하냐면 이 구약 성경에서의 희생 방법의 원리는 피는 곧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내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동물이 피 흘려 죽어야 되고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곧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로 인하여 지옥을 향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보이신 장소 십자가에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넘친 거예요.
나 대신에 피가 예수의 피가 된 것이고 나 대신에 죽음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고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의 장소고 이방인들에게는 외면하고 미련하다 하는 장소가 되겠지만 부르심받은 우리들에게는 이게 믿어지거든요. 나의 죄를 대신한 장소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의 자리인데 생명이 나에게 전수된 자리인데 누가 외면하겠어요? 그래서 부름받은 우리는 반응을 달리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게 돼요. 우리가 전도장으로 나갑니다. 그럼 대부분이 믿지 않겠지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세 가지 반응이 나올 거예요. 우리를 피하는 사람들, 우리를 가리켜서 욕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준비된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일 겁니다. 내가 당신들의 그 설명을 기다렸다고. 삼성그룹의 창업주이신 이병철 회장이 운명 직전에 다음 같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문장을 서신으로 유서처럼 남겨놓았어요. 근데 그것이 공개가 되었을 때에 많은 우리 신학생들 또 목회자들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누군가 그 내용을 먼저 보고 먼저 가서 그 질문에 답을 해드렸더라면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질문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영혼이 있을까? 신이 있다면 신은 왜 이 땅 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계층별로 차별과 갈등을 만드셨을까? 왜 죄를 용납했을까? 죽음 위에는 뭐가 있을까? 그분이 만든 질문이 쫙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변의 목회자 내지는 우리 신학도들이 가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왜? 병이 급하게 중화해져가지고 운명으로 바로 이어졌어요. 그분이 궁금했던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됐어요. 그게 우리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가 나의 현재의 건강과 컨디션에서 좌우된 적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내가 지금 힘이 있으니까 난 더 살 거야 라고 자신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을 딱 멈추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는 은혜 받은 종들 뿐이지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나의 생명, 나의 호흡의 길이, 내가 누린 모든 이 혜택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날로 그 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항상 명심을 하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처럼 더 늦기 전에 신이 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마지막 순서에 창조하셨을까? 왜? 신이 있다고 한다면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 왜? 왜 또 말씀대로 그 예수를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는가? 왜?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무엇일까? 왜? 등등. 이 왜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이 질문 답을 추구하는 자세에서 우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말씀의 출처가 저와 여러분들 보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 은혜 길을 걸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당신에게 이런 앞으로의 길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친척 중에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동기, 내 주변의 많은 형제,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그냥 심판 이후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나아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여져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게 전도예요. 전도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교회의 설립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이후에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죠. 환란을 통해서 교회들이 쫙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시대를 거칩니다.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각처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통한 부흥이 임하고 있고요. 좀 전에 저의 설명대로 북아프리카에 지금 대단한 부흥이 교회 설립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의 처한 자리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단은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남전도회 전국연합회에서 1969년 2월 1일 날 채택한 강령이 있습니다. 1969년이면 여러분들은 몇 살 때이신가요? 그때 다음과 같은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은 구속함을 받았다.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영화롭게 하자. 우리들은 주의 증인이다. 땅 끝까지 다니며 주의 복음 널리 전파하자. 우리들은 십자가의 군병이다. 십자가를 지고 천국 건설의 역군이 되자. 아름답고 멋지고 귀한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실행되고 있을까요? 지금 남전대 전국연합회와 전국교회의 남전대회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까요? 답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원래의 마음가짐으로, 처음의 결단으로, 처음 사랑으로. 나와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가 연합되어져서 남전대 연합회, 유전연합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권처럼 오염되어지거나 타락되어지거나 정체되었어요. 처음 출발은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보혈이었는데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고 단체가 되고 모임되다 보니까 그 성격이 점점 옅어졌어요. 그리고는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함께 밥 먹는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이렇게 되어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놓쳐버렸는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느끼신 바로 하나님, 저에게 주님 안에서의 믿음을 허락받은 상태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전도 현장에 도구로 사용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결단만 하신다면 시편 116편의 1절로 6절까지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는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6편 말씀을 보시는데 짧은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열매가 우리 앞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뭔가 주저하면서 하지 못한 사람들, 이제 믿음 안에서 시작해보세요. 가족 구원을 향한 기도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식사 전 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께서 기회를 주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전하여 영혼을 구원한 데에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과 한국교회와 전세계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희를 부르시어 먼저 구원받은 성도로 안심도 허락받게 하셨지만 동시에 도전을 통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정체됨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기회를 다시 허락받게 된 사실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마지막 때에 주 예수님께 붙들린 전도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부흥의 현장에 동역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